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이제 에베소 3장을 이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하는 이제 말씀을 첫 대지로 드렸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내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라고 했어요. 겉사람을 강건케 하는데,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는 사람들이 엄청 시간도 들이고 돈도 들이고 이렇게 합니다. 먹기도 많이 먹고. 근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중요한데, 근데 그건 별 신경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강건케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중심을 다한 기도가 강건케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두 번째가 뭐냐 하는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믿음. 그래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은 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야.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 다시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아주 굳건하게 계시게 하는 방법이 우리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 믿어지는 마음속에 아주 굳건하게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게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죠. 강하게 역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계시긴 계신데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강력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믿어지질 않고 느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건 그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늘 계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게 강히 막 느껴져야 되거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도,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도 다 어디로부터 오는가? 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속에 믿음을 강화시키려면 또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일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말씀이 희미한데 또 말씀이 잘 들리질 않는데 들은 말씀 내 마음속에 넣지를 않는데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뭘 근거로 하는 겁니까?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무슨 누구 얘기를 듣고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자맹자 얘기를 듣고 그걸 근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구사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 믿음을 구사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좀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움직여야,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근거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늘 우리 주위에 뭐 잊지 말라고 해도 있는 게 환경이거든. 그렇죠? 환경은 내가 잊지 말라고 해도 있잖아, 살아있는 한. 그래서 그 환경 대신, 형편 대신 말씀을 선택하는 작업이 그걸 매일 매 순간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매일같이 있다고요, 우리한테. 무슨 환경인지 하여튼 있어요. 그게 직장 환경이든 학교 환경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하여튼 환경이 늘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늘 말씀을 선택하는 이 작업이 매일 매 순간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을 지킬 수도 있고 또 강화시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그 죽을 병이 들었다는데 빨리 그냥 앰뷸런스 급히 출동하듯 가셔야 되는데 거기 계시던 거 이틀 더 계시는 거예요. 참 속 터지죠. 잘 모르면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나흘이 지나가지 벌써 그 상하기 시작한 거야, 시신이. 근데 그 상하기 시작한 시신이 돌아다니는 거야, 지금. 신기하죠. 예수님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빨리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든가 뭐 이게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죽을 병이 들었다는데 1분 1초가 바쁜 거 아닌가요? 그 앰뷸런스가 신고했는데 이틀 있다 와봐요. 되겠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딱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이틀 거기 더 계시는 거예요. 그 이틀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2시간도 답답한데.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던 곳에서 뭐 특별한 거 하신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틀 더 계셨어요. 예수님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그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럼 슬피 우니까 예수님도 같이 우셨습니다. 거기서. 왜 우실까요? 물론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슬프다 하는데 뭐 웃어요 그러면. 그 슬픔을 공감하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정말 주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없는 거. 분명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이지 절대 안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앞에 벌어진 환경만 보는 거야. 정말 그렇게까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주는 이게 이제 야속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약속하셨는데도 그렇게 안 믿고 또 뭐 그냥 막 뭐 불만을 털어놓고 그렇게 하면 참 그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분명히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하다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우리 오빠가 죽진 않겠네. 그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오빠가 비록 병은 들었지만 죽지는 않겠네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은 게 맞는데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눈앞에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거예요. 죽을 직전이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믿음이 구사가 안 되는 거죠.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화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현실을 통해서 현실은 누구나 다 있고 형편도 다 있는 건데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방법 또 예수님께 맡겨서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방법 이거를 이제 구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현실은 시시각각 다가오죠. 목을 막 죄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눈앞에 현실을 보니까 이 믿음이 구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상태로 가다간 우리 오빠가 죽겠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죠, 그때부터. 그죠? 분명히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보니까 이거 숨 넘어가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다간 우리 오빠가 죽겠다. 아무튼 오빠가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는 혹시나 했는데 막상 오빠가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오빠가 죽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나사로의 그 죽음과 함께 마르다 속에 있던 그 예수님 말씀이 있었죠. 안 죽는다는 말씀.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편과 환경을 보는 위협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같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마르다가 이 다음날 부활 때는 살겠죠. 뭐 부활 때. 지금은 안 된다고 말 지금.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야 받겠죠. 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이 문제죠. 이런 얘기거든. 다 걱정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하늘나라 상급 못 받을까 봐 그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게 걱정이 아니라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부활 때는 사는 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은 이미 그 마음에 죽어 있었습니다. 환경 따라가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지를 못해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구사하고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그 말씀이 죽어버렸으니까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찌하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듣는 자로 하여금 듣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 말씀 붙잡게 하는 거라. 환경은 누구나 다 있거든. 환경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요. 결론적으로 놓고 볼 때 나사로가 죽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뭐 살아났죠. 그죠?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죽어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환경이 어찌 돌아가든 어떻게 흘러가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말씀이 다 일을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든 말았든 그건 형편인데 환경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무슨 그것도 뭐 죽은 지 한두 시간이 지났어야지 썩어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뭘 그러건 말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안 돼, 뭐 죽었다 또 깨어났다 그럴까봐 그래서 아주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나흘이 지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느냐 사느냐는 그 눈앞에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린 그게 굉장히 크죠. 우리한테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안 그런데 뭘 현실은 안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크거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느냐가 큰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환경은 폐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은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살아나는 것이고 환경을 믿어버리면 폐수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무슨 형편이 벌어져도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바로. 그걸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바로. 조금 적용이 달라지고 본문이 달라질 뿐이지, 결론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자는 얘기, 주님 믿으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얘기지, 뭐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말씀은 생수고 환경은 폐수라고 그랬는데, 자꾸 환경 따라서 살다 보니 죽는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도 죽고, 내 심령도 죽고, 마르다.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고 믿어지면 나도 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 믿음이 전부해서 사는 건데 생수 먹고 이 폐수인 환경을 자꾸 먹으니까 자기도 죽고 주위에 오빠도 죽고 그 말 듣는 사람도 죽고 그러면 마르다가 아이고 뭐 이제 뭐 그 다 죽어서 이제 끝났고 뭐 나중에 부활 때나 산다 그러면 그 말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같이 죽겠죠, 그죠?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사로 상태가 어떻든 그 사람이 죽었든 죽어서 뭐 시신이 냄새가 나든 뭐 어떤 형편이 됐든 간에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언제나 살아있어요. 환경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죽는 게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유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뭐 어떻게 돌아가면, 이제 말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게. 그러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든, 죽어서 냄새가 나든 말든, 다시 살겠다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죠. 이 바울의 기도가요, 얼마나 중요한 것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 핵심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목사람이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이 강화해야 된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말씀까지 죽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죽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환경이 신기루지, 환경이 아침 안개지, 절대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환경에 너무 눌려. 그것만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냥 어느 시점에서 보면 열정탐꾼처럼 보고 오니까 그 가나안 땅을 들어 차지하겠다는 그 말씀 어디 가버리고 죽어버렸어. 그리고 가서 보는 환경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심령이 다 죽어서 말씀이 살아 역사를 못하니까 못 들어가죠, 그 사람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보고 왔지만, 형편도 다 보고 왔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얻게 하겠다는, 네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겠다는, 거두게 하겠다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환경은 뭐 여전히 똑같죠. 그래서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믿음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참고로 한마디 이제 이게 뭐 본문과 관계 있는 건 아닌데 한마디 이제 생각해 볼 거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예. 왜 특별히 그 이름을 부르실까요? 죽은 사람 그 사람인데 지금 나사로 죽었지 누가 죽었어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온 건데 그냥 나오라 그러면 모든 무덤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지 그냥.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다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면 거기서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거든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 살아나는 거야. 지금은 나사로만 살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사로 이름만 불러야지. 다 나올까 봐. 아무튼 그래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말씀대로 됐어요? 형편대로 됐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뭐 죽어서 나흘이 됐는지 그거 상관없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말씀대로 됐느냐 아니면 환경대로 됐느냐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답이. 전과. 우리는 이런 답을 지금 받았으니까 어찌하든 우리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오늘 예배 참석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아무 보람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시간만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환경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은 각자 다 있는 거니까 관계없이 그분의 말씀 쪽에서는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와 여러분과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말씀편에 서게 해달라.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 이런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믿음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거거든요. 이게 불평불만하게 되면 그 그릇이 깨져버려요. 이게 믿음이라는 그 마음에 담기질 않습니다.
이게 불평, 불만이나 원망을 하면 있었던 믿음도 없어져 버립니다. 깨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불평과 불만, 그런 원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막 건너서 딱 건너고 보니까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제일 첫 번째 난관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여리고성이 왔어요.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 만났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언약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양강나팔, 그 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면서 하루 한 번씩 돌기만 해라 그냥. 예. 돌기만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앞에서 찬양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한 방법도 다 이제 그죠. 예. 돌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찬양 부르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 생각하기엔 참 이상한 방법이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돌기는 돌되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냐면 여호수아 6장 10절입니다. 조건이 뭔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성을 도우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말아라. 왜? 그때 입을 열면 틀림없이 무슨 말 나옵니까? 원망 나오고 불평 나오고 이게 뭐야 이게 아예 되는 방법이야 이게 뭐 돌아봤자 아무 금도 안 갔네. 그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돌라고 그랬는데 한 벌 도울 때마다 성이 7분의 1씩만 무너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러면 다 합니다 그거. 안 할 사람이 누가 했나. 한 번 돌아 7분의 1이 무너지는 거야. 그럼 내일 돌면 또 7분의 2는 또 무너질 거 아닌가.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도울 때마다 7분의 1이 무너지면 이 믿음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나. 눈으로 다 보이는데. 그건 학습되는 겁니다.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무슨 자갈 하나 안 떨어지는 거야. 아예 무너지는 기색도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 말을 하게 내버려 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서 불만 불평밖에 나올 게 없는 거죠. 뭐가 이래가지고 되는 거야 이거. 괜히 헛걸음 아니야. 뭐 아무 기색도 없네. 그렇게 되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일을 하시는 건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게 말씀이었죠. 그런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꾸 불평을 하게 되면 그 불평과 함께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마르다처럼. 그럼 일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니까 역사가 다 이루기까지 일체 무슨 말이든지 찬양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냥 예배 드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슴에 넣고 이런 일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환경이 어쨌다는 둥 뭐 자꾸 그런 일 해본들 점점 어떤 하나님 일하시면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일하시면 가깝게 해달라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일어난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그렇다면 되도록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뭐 감사 찬양하는 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찬양이나 감사 이런 거 외에는 원망 불평이나 이런 걸 입 밖으로 안 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 밖에 내든 말든 우리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사단은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 밖으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인지 모릅니다. 근데 입 밖으로 우리가 불평을 내고 원망을 내면 그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나른 거예요. 이제 입 밖에 냈으니까.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묵상 기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입 밖으로 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 마음이 뭔지. 근데 입 밖으로 나오면 그 사람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약하구나. 집중적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사단이 집중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제 넉다운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 마음을 아는 것은 내 마음을 우리 입 밖으로 내놨을 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이라든가 혹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입 밖으로 안 내놓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원망이나 불평하면
사단이 그 속을 알아버렸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달라붙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을 무너뜨려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속으로 좀 무슨 마음이 좀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안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말 하려고 그러면 막으세요. 예, 하지 말라고. 혼자만 알고 있어. 뭐 비슷한 맥락에서 뭐 원망하는 말, 뭐 섭섭하다는 거, 뭐 그런 유의 나쁜 말들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예,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큰일 납니다. 원망과 시비의 말을 듣고 견뎌낼 장사가 없어요. 누구나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똑같습니다. 다 영향받습니다. 되는 일이 아니라는데 이거는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이래 보세요. 그럼 그 말 들으면 영향 안 받나? 다 받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들으면 다 영향 받아요.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 물론 이제 회복 기간이 좀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반드시 믿음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불만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래서 결국 지켜지는 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굳이 순서를 정한다면 그래요. 먼저 염려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 염려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없어지는 게 감사가 없어져요. 염려와 감사는 같이 있지 않아요.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원망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염려가 먼저 들어와요. 그래서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망도 나오는 거예요. 염려되는 게 쉽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염려 단계에서 그것을 자꾸 기도로 맡기고 소망 중에 감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염려 단계에서 잘해야 돼요. 염려 단계에서. 그 염려 단계를 받아들이면 그때는 크게 잘못된 것 같지 않아. 염려 될 만하니까 하는 거거든. 근데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가 없어져. 이상하게 마음에. 감사가 없어지니까 벽이 없어지는 거야. 마음에. 울타리가. 그렇기 때문에 막 원망이니 불평이 막 나와버리는 거야 이제. 근데 그 최초에 원망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먼저 들어와요. 그 염려 단계에서 맡기고 주님 바라보고 이게 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믿음이 없어져 버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막 나오는 거 안에 있는 게 그냥 울타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염려는 꼭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이거 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맡기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하면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래 여리고성이라는 게 무너지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여리고성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무너지기 위해서 있었던 거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었던 그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대단해 보였지만 그 골리앗은 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대강 어정쩡하게 나타났어 봐야 안 되지. 근데 뭐 되게 뭐 키도 크고 그냥 엄청나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분명히 보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다윗에게 출세시키려고 나타난 거지 골리앗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보이기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이기만. 그리고 여기 나사로가 죽은 것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 근심거리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염려 근심거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간증거리를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나도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염려거리가 생겨요. 또 더나 예민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맡기고 또 감동 주시면 거기에 대한 예물 심고 그렇게 기다리면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믿음이 강화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되겠거든.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남아있게 하시고 얘기거든.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어야 일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바울 사도.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아멘을 진정 받아들이면 그 바울의 했던 기도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예. 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 에베소 3장 20절 22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뭐의 역사의 기준을 두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둔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것에 기준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기준으로 더 넘치도록 준다는 거죠. 전에 이제 행복은 선택입니다. 그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된다고 생각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된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된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거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 기준이라니까. 하나님은 된다는 사람의 생각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에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도 나왔듯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어떤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내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사실 자꾸 안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야. 안 돼요. 그냥 말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결국. 예. 왜 안 된다는 생각을 근거로 일하시는 겁니다. 매사를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안 될 리가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사람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거든.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천국과 지옥도 우리 선택하죠. 그죠? 천국과 지옥도 원래 뭐 지옥 가도 예정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선택이에요. 그것도. 뭐 지옥 가기로 뭐 예정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심판하는데?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할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 미래가 아니라 현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선택 안 한 걸로 보고 지옥을 가는 거지. 그게 그 사람 선택을 천국 가도록 하겠다는데 너 안 돼 그러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건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가 그 전적으로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 우리가 우리 예배당 건물을 앞으로 더 크고 넓은 곳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계속 그걸로 끝날 것인가?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좋은 곳으로 더 넓은 곳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근거로 하는 거니까.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될 거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 안 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때 말에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다는 생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위해서는 되는 거야. 우리가 무슨 우리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개인의 미름 내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 세대에 이 귀한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나가면 돼요. 우리는.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긍정적으로 갖는 게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생각을 기준으로 역사하신다는데 왜 더 말할 게 뭐 있나. 에베소 3장 20절 21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을 기준해서 거기에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각이고 기도라. 말도 기도지만 생각도 기도해. 생각이 부정적이면서 아무리 기도를 해본들 부정적인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생각 관리가 중요합니다. 생각이 내 속에 있었는데 그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오는 게 말이라니까요. 생각 관리만 잘 되면 말은 저절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운동선수들도요, 항상 잘하는 선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항상 이기는 상상만 한대. 절대 진다는 상상을 안 한대. 하여튼 이긴다는 상상만 한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되는 상상, 되는 생각, 이걸 하자고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까? 다녀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크게 생각을 크게 갖고, 긍정적으로 갖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각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 최면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랑 굉장히 다른 얘기가 되버려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 있죠? 거기서 굉장히 사람, 긍정적인 생각, 무슨 로버트 슐러라든가,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그런 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물론 진민이기를 안 하는 건 아니야. 액세서리 좀 갖다 붙이긴 합니다만, 주로 얘기가 책을 보면, 인간의 긍정적인 생각, 인간이 무슨 이런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생각 속에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소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조엘 오스틴이라든가 로버트 슐러라든가 그런 류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물론 중요한데 그 생각 속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들어가면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붙여주시면,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밖에 안 돼. 자기 최면입니다. 우린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면,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 속에 내가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각 속에 하나님 계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한 게 필요한 게, 그걸 몇 가지를 이제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뭘 필요하다 그랬냐? 속사람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겉사람에 신경 쓰는 거 절반만 써도 돼. 그래도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두 번째는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바로 앞전에 얘기했죠. 형편 보지 말고 말씀을 믿되 특별히 원망이나 불평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